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적과 응답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도 기적도 갑자기 임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응답이,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쌓여지고 쌓여진 것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 속에서 눈물의 기도가 헌신과 충성과 성실과 인내함과 포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고 쌓여져서 결국에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을의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가을이 와서 단풍잎이 이렇게 물들었나요? 아닙니다. 혹한의 겨울을, 단풍의 모든 나무들은 혹한의 겨울을 견딘 겁니다. 꽃샘 추위를 견디고 또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떼약볕을 다 이기고 견뎌난 결과가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잎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쌓여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믿음의 길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갑자기 응답이고 기적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냐? 왜 성령이 임하냐? 왜 내게 능력이 임하냐? 고난을 이기라고, 시험을 이기라고. 오늘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능력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니요. 그때부터 고난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라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시험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능력, 성령 충만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승리하고 온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요? 이기라고, 견디라고, 시험을 통과하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머물러 계시더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머물러 계시면
그가 강야로 가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걸머지게 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지,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막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았다, 아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인데, 그것이 뭐냐? 만 가지 입이 있고 천만 가지 말을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쌓여진 것이 응답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응답의 열매의 가장 기초, 가장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 헤세드, 이 아가피아,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미 벌써 옛적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는 그들의 율법으로 보면은 100번 1000만 번 그 나라는 없어져야 돼요.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유다 민족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건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강건해요. 그들이 여전히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생애 속에서 오늘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은 새날이에요. 나의 남은 생의 첫날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새날을 우리가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의와 선을 행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한영혁 권사님, 부군 되신 우리 김영전 사님이 이번 주에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수요일날 새벽에 소천하셔서 금요일날 모든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을지대학병원에 그 빈수의 장례식장 가면은 거기에 이제 장례를 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사진이 쭉 나오잖아요. 사진들이 엄청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만 죽지요, 그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꽃다운 나이에, 제가 보니까 한 30대, 너무너무 꽃다운 나이에,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도 거기에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꽃한 젊은 나이대 사람들도 같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나이 들으면 죽어, 나이 들으면 죽는 법이 없어요. 물론 다 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그럼 먼저 그들은 죽임을 당한 악을 당해서 그들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은총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열매를, 응답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오늘도 쌓여지고 어제도 쌓여지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여러분 카리스, 헤셋, 아가피아, 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사랑, 그것이 함께 뭉쳐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이 임한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바 어떤 의로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의를 많이 행하고 뭐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맞으니까 아멘 하세요. 우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금식했더니 응답하니 그렇게 하면 응답.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응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더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 그게 아니고 생명을 걸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줬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 걸어서 주의 영광을 달려왔을지라도 내게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모든 응답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에베소 2장 3절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give and take 이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응답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기적 역사도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냐고, 그들이 고난은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이미 멸망당했을 거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살아있는 자는, 지금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옵니다. 기적의 열매가 옵니다. 세상의 끝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적이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축복 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다. 무엇이 쌓여졌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쌓여지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응답의 축복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 쌓여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입술의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다. 그러면은 멸망의 저주는 쌓여진 것들의 열매다. 같은 말. 멸망을 당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죠. 쌓여진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인데 무엇이 쌓여져? 입술의 말이 쌓여지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뭐가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입술에 축복의 씨를, 삶 속에 계속 축복의 씨를 뿌려요. 축복의 씨를 심어요. 그럼 나중에 그 축복의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단풍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원망이 나와 판단이 나와 불평이 나와. 그럼 원망을 계속 심어요. 불평을 계속 심어요. 자기 삶의 일이에요. 자기 주변에다 계속 쓰레기를 뿌려. 음식 찌꺼기를 막 던져버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오지. 악취가 나오지. 근데 내 주변에다 모든 축복의 씨를 뿌려요. 믿음의 씨를 뿌려요. 네? 그러면 거기서 축복이 나와요. 거기서 믿음이 남아요. 이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축복이 몰려옵니다. 나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지금 씨를, 그 나무를 계속 심어요. 그럼 거기서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판단이 입에서 나와요. 그럼 그게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겨져요. 어디다 심겨져요? 자기 인생의 삶에 심겨지지.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와요. 그게 심겨져. 판단과 정죄가 와요. 그게 나중에 자라면 가정이 파괴되지요. 무너지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축복을 심어요. 믿음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그럼 그 가정에는 축복된 가정이 되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한 거 갈랑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인데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언어들이 쌓여져서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 제1의 부자요, 세계 제1의 기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 기자들이 그 입을 주목하나,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그 입을 주목하나, 전 세계의 기업의 CEO들이 빌 게이츠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빌 게이츠의 경영 철학이 뭐냐? 저가 가진 경제의 그 사상 학문이 뭐냐? 저의 경영의 그 마인드가 뭐냐? 전 세계가 그 입술을 주목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1%도 나오지 않았어요. 빌 게이츠 입에서 경제학이, 경제 논리, 경제 철학이, 경영 철학이, 경영의 비밀이,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오늘 내가 세계 제1의 부자여 기부자였던 것은 내가 아침에 새벽에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나는 고백을 한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손의 아들로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여 기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경영 철학이 아니라, 경영의 마인드가 아니다, 경영의 어떤 지식이 아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나에겐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군의 제대를 하고 여의도 순목교를 섬기면서 조영교 목사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내 철몸을 불살라 버렸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을 끄잡아냈더니 강야 40년 교회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그들에게는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탄식 있고 정죄와 판단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40년 교회 생활하는데 40대나 80이나 똑같아. 하나님께 감사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믿음으로 쌓아간 사람은 40년을 쌓아가 80까지.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원망을 쌓아가 40년 동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정죄를 판단. 4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아요. 한쪽은 멸망.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쌓아오는 게 뭐예요? 축복을 쌓고 믿음을 쌓고 사랑과 섬김과 충성, 성실함을 쌓아 오셨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갖고 막 병 고치고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성실과 충성됨과 믿음과 헌신과 할렐루야 이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내 언어, 내 말이 하나님께 들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축복된 인생은 그 입술이 항상 복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말이에요. 사랑과 성실과 충성됨이 평생의 삶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로 오는 것이다. 아멘. 성경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꾸리는 축복의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적각 꾸린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정탐하는데, 똑같은 땅을 분석을 하는데, 10명은 이성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지식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그들은 구척장소 같습니다. 시기가 안 맞습니다. 때가 안 맞습니다. 형편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근데요, 40년 교회 생활했어. 근데 나중에 80대 돼서 딱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성경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에 내 나이 40대에, 좀 민수기 말씀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야, 지금 갈렙이 85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대에 우리 함께 갔었는데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지도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는 거야. 안 돼. 우리 형편에 네 수준에 뭐가 돼. 네 자신을 알라. 수준대로 살아. 형편대로 살아야지.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야.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아. 10절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광야 교회 생활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대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80대에 가서 동일하고, 40대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인간들은 80이 돼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다. 무엇이냐?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쌓아갑니다. 성실과 충성됨을 쌓아가 입술의 고백. 셋째로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이다. 무엇이 쌓여졌나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인내와 그 성실함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름이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함과 참고 기다림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무릇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아멘. 응답하신다 이 말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릇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응답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까지, 이방인이 시기하기까지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소와 양떼가 막 종들이 너무너무 엄청나면 하루아침에 능력받아서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삭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능력받아 이렇게 복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20대에는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에서 고난이 다가와요, 흉년이 다가와요, 기근이 다가와도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느 날 갑자기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게 아니라 그는 인생의 삶 속에서 성실과 충성됨과 기도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길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모리아 산에 헌신된 그에게도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여러분, 그에게도 가뭄이 몰아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사명의 길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인내하고 기도한 결과 그에게 100배의 복이 임하고 그가 거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쎄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근데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언니 레아를 받게 됐어요. 외삼촌이 그를 속여요. 그래서 또 7년을 죽도록 일했어요. 14년 일했는데 야곱이 그래. 내가 외삼촌 집에 내가 올 때는 외삼촌 집이 양새끼 몇 마리밖에 없었다. 염소새끼. 근데 내가 와서 충성됨으로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는 야곱에게는 양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질 않았어요. 14년을. 근데도 그는 양 한 마리, 염소새끼 못 받아서 충성되게 그가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나의 성실과 나의 충성됨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야곱은 그 고백을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외삼촌이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 안 줘도 하나님이 나의 성실과 충성됨, 인내와 나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야곱에게 7년 14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에게 양과 소떼와 나귀와 모든 것들이 힘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임했는데 내 삶 속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 삶 속의 응답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가는 거예요.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75세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했지만 그에게 기적의 축복은 100세에 왔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멘, 어떤 상황이 되게 몰아쳐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며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축복의 기준으로 그를 삼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요셉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응답의 축복은 쌓여진 것들의 열매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은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 세계로 방족회, 우리 포천 지성전, 우리 포천 베라칼스타운, 우리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 앞으로도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일까? 여러 가지 중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모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릴 적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엄마가 평생에 저 인생에 축복을 하셨어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엄마가 대그 말했어요. 너는 정규 목사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쓸 거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것이다. 목사님에게 한 말이라서 여러분은 아멘 안 하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세요? 평생에 천국 가실 때까지 포천의 집에서 같이 사실 때도 다 저에게 하나님의 박목사 이삭이 아빠 쓴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다. 평생에 저에게 축복을 쌓았어요. 입술로, 언어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평생 쌓으셨어요. 평생에 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으셨고 축복의 입술을 쌓으셨고 축복의 고백을 쌓으셨고 평생의 성실과 인내와 충성됨을 쌓은 그 결과의 열매가 이 아들의 목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그때 말씀을 주며 그런 마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쌓아가셔야죠. 입술에 축복을 쌓아가야죠.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쌓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의 축복을. 그리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그것이 쌓여져서 응답이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나 금식이라고 기도했다나 그래서 응답이 왔다나 그거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 오른손 높이 드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손잡으세요. 주님 십자가 붙잡으세요.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쌓여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 입술의 고백, 축복, 믿음의 고백이 쌓여져 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항상 축복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앞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